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4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4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써 올해도 벌써 꽤 많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도 어느새 이제 절반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시간 또 순간순간 또 일마다 때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셔서 범사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 뒤편에 LED 공사를 마쳤는데 또 설치하고 첫 예배가 또 지금 이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이 민수기 전체에 거의 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 오차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7장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버티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따르겠다, 순종을 결단한 후에 그가 바로에게 나가게 되는 그 직전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로 보면 가장 큰 나라의 왕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사람 하나를 살리고 죽이는 그런 정도 일은 바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 바로를 모세가 가서 만날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지금 한 구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당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에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다.
나이 소개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80세 그리고 83세 두 어르신들이 지금 모세 앞에 딱 나가서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80세와 83세의 두 어르신, 이 노인들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섰을 때 당당하고 혈기왕성하고 기력이 넘치고 아주 활기차 보일까요? 아니면 왠지 기력이 쇠하고 초라하고 위태위태해 보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 나가야 되는 이 두 노인들은 그야말로 바로가 볼 때는 한심해 보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를 만나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야 되는 그 애굽의 궁정, 당시로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애굽의 왕궁이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왕궁 아니겠습니까? 또 바로 왕은 어땠겠고 그의 신하들 만조백관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 두 사람이 정말 이 노구의 몸으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것. 근데 그 앞에 나가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저주의 말을 해야 돼요. 재앙을 선포해야 돼요. 왕 앞에서. 그러니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랬다가는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런 감정 없이 가라니까 가고 말라니까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모세의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있는 그 왕궁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때 그 왕궁의 왕자로 살아봤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는 거기서 왕의 권세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나더러 바로를 만나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거절하고 나는 안 된다고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지금의 모세는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 살았던 그 모세가 아닌 것이죠. 6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될 일이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꼭 자기 모습하고 똑같아요. 구부러진 지팡이 하나. 그것처럼 자신은 기력이 쇠한 노인이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감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부여잡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테레사 수녀라는 분, 그 테레사 수녀는 체구도 아주 자그마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일컬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이다,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몽당연필을 쥐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감동의 편지를 쓰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테레사 수녀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몽당연필 같은 그 작은 체구의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쓰시고 마침내 그의 생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죠. 우리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작고 초라한 테레사 수녀처럼 몽당연필 같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아직 쓸 것이 많은 길다란 연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깎고 그리고 잘 이렇게 다듬어도 심이 부실해서 편지 한 장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연필일 수도 있고, 또 심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단단하고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연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연필이라도 어린아이가 쥐고 있으면 낙서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가 붙들고 있으면 노벨상 작품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칼이라도 범죄자가 손에 들고 있으면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의사가 손에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요리사가 손에 잡으면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누구에게 쓰임받는 인생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먹여야 할 사람들의 수는 너무 많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것은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엄청난 양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초라한 자도, 아무리 부족한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낭비요 허비가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나는 충분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 또 내 재력, 혹은 내 능력이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또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것을 붙들고 그분이 그분의 손에 그것을 들고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 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들려있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분이 나를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와 나의 소유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에 나의 인생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배불리실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설 사람들은 처량하고 나이 많은 두 노인네들,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릴 때에 바로 같은 세상 앞에서 그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 나일 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신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어머니 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피로 물들여지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도 없고 강물의 고기들은 죽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집집마다 물그릇, 물동이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하고,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애굽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이 무섭고 또 위험한 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푼 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들은 그 강에 엎드려서 강의 신에게 복을 달라, 또 강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또 구원을 받는다, 좀 헛된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나일강과 같은 존재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나갈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져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말렉은 광야에서 노략질과 도적질로 도 같은 싸움 선수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온순한 노예 백성인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가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전략이나 전술이 있겠습니까? 그 승패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린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 손 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항복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졌다, 싸울 수 없다.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포기하겠다, 항복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더니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 내리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 잡고 나가서 싸우고 해보겠다고 손 내리고 나아갈 때는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결국 전쟁을 이겼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손을 내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100%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더욱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의 임재하심의 증거였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을, 아니 평생을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쉰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인데 그 두 노인이 바로 앞에 설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마음에 어려움과 또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몽당연필일 수도 있고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오늘 바로 앞에 이 두 노인과 같은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앞에 하나님 내가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 놀라운 인생, 선한 인생, 하나님 내가 그런 증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내 소유만 가지고 일한다면 얼마나 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를 맡기는 자 되고 또 붙잡힌 바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나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 내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노인과 같은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애굽의 왕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도 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 우리 가진 것 몽당연필일 수도 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무 한 사람도 배불리기 어려운 오병이어일 수도 있으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그 가진 것보다, 그 소유한 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감히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정말 오병이어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몇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 제단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